안녕하세요. 황정호 야구보 신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세 타임에 걸쳐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라든지 아니면 구유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느꼈던 뭔가 따뜻한 그런 거에 비하면 다소 어두운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악. 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뭐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살펴보기보다는 그래도 어떠한 미디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줄거리와 함께 죄악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하필 이 주제를 안 그래도 지금 세상이 팍팍한데 이 주제를 들고 왔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꽤 오래전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 뒤늦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자면 직접 저에게 이렇게 쪽지에 적어가지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이 구절이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에서 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우리 성당의 형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 죄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뭐 십계명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한번 주님의 기도를 살짝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중간부터 보자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라는 이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항상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죄의 개념은 십계명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사실상 딱 십계명만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이제 성당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지키고 계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닌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주일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보내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십계명의 계명들을 그냥 이제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뭐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주제로 깊이 들어간다면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십계명만 보자면 다소 뭔가 좀 일차원적이고 얇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이 주제를 질문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제도 사람이에요. 사제도 사람이고 저 역시 제 마음속에서 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제들도 항상 때가 되면 고해성사를 하고 뭐 선배 신부님들께 찾아가서 혹은 영성지도 신부님께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다지 음
그렇다고 뭐 죄를 막 많이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아주 당당하고 흠결 없이 여러분들께 막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소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반성하는 그러한 자세로 '아 나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나약한 인간이지.'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세븐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 주제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죄의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 재개봉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포스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익숙한 포스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굳이 영화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작품성도 있고 워낙 수작으로 지금까지도 평가받는 영화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범죄를 다루고 살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좀 이제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걸로도 충분히 잔인한데, 영상은 제가 이제 잔인한 부분은 최대한 빼서, 왜냐하면 또 이 영상을 이게 또 영화가 그 19금이에요. 근데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친구들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잔인한 부분은 최대한 빼고 이 개념에 대해서만 줄거리를 설명드리면서 자료 화면으로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영상을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영상 안에서 대신에 이제 그런 있어요. 스포. 이 영화에는 나름대로의 반전이 있는데, 그러한 스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을 하냐 하면, 언제나 비가 쏟아지는 회색 도시가 있습니다.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은퇴를 1년 앞둔 형사가 있습니다. 네. 극중 이름은 윌리엄 소머셋인데, 그냥 이제 배우 이름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모건 프리먼이죠. 유명한 배우. 자, 이 형사가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말년에 조금은 편안하게 이제 이 도시에서 벗어날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이 범죄 도시에 정의감으로 자원해서 부임하게 된 왕성한 젊은 형사가 있습니다. 자, 이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은 약간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심사숙고하는 성격이라면, 이 브래드 피트죠. 데이빗 밀스. 이 역할은 굉장히 이제 혈기왕성하고 몸이 먼저 나가는, 정의를 참지 못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은퇴를 1년 앞두고 있는 형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고 이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잔인한 도시에 왜 굳이 이 혈기왕성한 젊은 형사가 왔을까? 의문을 떨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이 우여곡절 끝에 서로 조금 갈등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래드 피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이 젊은 아내는 교육자 출신이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를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요. 왜냐하면 강간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지만, 이제 또 남편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도와서 이 도시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자리를 붙여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바로 살인 사건이 또다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어떠한 뭔가 배경이 있고 사연이 있는 것 같은 살인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쇄 살인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 신고를 받고 갔는데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구의 남성이 음식에 처박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게티 소스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이 뒤에 총구 자국이 남아 있는 걸 봐서 총을 맞아서 죽은 건 아니지만 총으로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었던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음식을 먹다가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게 됐는데 스파게티에 거기에 한 가지 단서가 발견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탐식이라는 이 글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단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제 죄 중에 하나가 탐식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탐식. 제가 지금 이제 세븐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7죄종 7가지 죄와 긴밀하게 이제 그거 자체가 소재인 그러한 영화입니다. 탐식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거구의 남성. 그리고 이 남성에게 계속해서 스파게티를 먹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서 총을 겨누고 이거 먹어, 안 그러면 너를 총으로 쏠 거야 라고 위협을 한 거겠죠. 이 남자는, 이 거구의 남자는 그것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애초에 범인은 이 탐식, 이제 몸이 거구니까 탐식으로 인해서 탐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방법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적용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죠. 그렇게 해서 부검을 해봤더니 이제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차서 출혈이 있을 정도로 이 남자는 결국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 질식되어 죽어 있었던 겁니다. 탐식, 이게 뭐지? 처음에는 형사들이 의아해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복수라든지 어떠한 원수 관계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가 있음을 이제 직감하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두 번째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자,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사람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변호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씨로 인색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의 그 죽은 피해자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이러한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뒤를 봐주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가난한 이들이라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정의한 쪽에 맞서서 부정의한 이제 그 팀에 붙어서 그 사람들을 변호하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탐식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비만의 거구의 남성이 음식에 이제 질식사를 했는데, 자, 이 탐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과식과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과식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어떤 내가 탐식이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과식은 내가 한 번, 두 번 잘못 먹은 건데, 탐식은 계속해서 그 음식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라면, 두 번째, 이 인색이라고 한다면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그리고 그걸 모으기에 급급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혹은 부정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영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자들의 변호를 맡아온 변호사가 스스로 1파운드의 그 복부의 살을 도려내서 저울에 달아놓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쇠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 이름이 안토니오일 거예요.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걸 갚지 못하면 너의 살 1파운드를 이제 나한테 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펼쳐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범죄 행위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범죄자들을 이제 변호해주고 이러한 사람을 희생자로 만든 겁니다. 자, 탐식과 인색. 자, 이 두 가지가 나오자 이제 7가지 죄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 형사는 직감하게 되고, 앞으로 실제중 중에 2개의 범죄가 저질러졌으니 앞으로 5개의 범죄가 더 일어날 거야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굉장히 또 특별한 사연이, 특별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태라는 글씨가 일단 여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마약 밀매자예요. 피해자가 마약 밀매자인데, 이 사람은 1년 동안 침대에 묶여서 감금된 상태로 누군가가 주는 밥과 마약만 맞으면서 살다가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결국엔 나약해진 상태로 처음에 이들이 발견했을 땐 살아있는데 이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자마자 그걸로 인해서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마약 밀매자예요. 네. 마약에 의존해서 게으르게 살고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가 피해자가 된 셈인데, 결국에는 이 쾌락, 정신적인 즐거움에만 위존하던 이러한 나태했던 사람을 그가 추구했던 걸 극대화시켜서 범죄에 적용한 겁니다. 나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싫어하는 게으름 혹은 무기력, 선행을 기피하는 것까지도 나태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패턴을 오히려 본인이 이제 적용당한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나태까지 오자 이 형사들은 도대체 누가 이러한 행동을 벌이는 거냐에 대해서 궁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다니지만 쉽게 범인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문도 발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살살 피해 나가고 이러한 글씨만 남겨놓는 이러한 이제 치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또 사건이 벌어지겠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남겨져 있던 글씨는 음욕입니다. 이제 술집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범죄가 벌어진 건데, 음욕이라고 한다면 성적인 쾌락을 무질서하게 즐기는 것,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더럽히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희생자는 매춘부였고 30cm 길이의 흉기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19금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의 그러한 이제 사랑,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생명의 신비,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전달받는 도구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무질서하게 즐긴 매춘부가 피해자가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5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5번째 사건은 굉장한 미인이 피해자가 되는데, 여기에 남겨져 있던 글씨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피해자가 엄청난 미인이었는데 미인의 코를 이제 잘라낸 거예요. 범인이 잘라내고 나서 양손에, 한두 손에는 전화, 한 손에는 수면제를 악교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네 코를 이제 잘랐는데
붕대까지 감아주고, 그 다음에 너 어떡할 거야? 전화로 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너가 수면제를 먹고 죽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피해자는 수면제를 선택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이제 부지에서 사느니 그냥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겠다 하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 교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남에게 뽐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 되게 이제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거나 이런 거랑 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또 좀 달라요. 예,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평가해서 자신 있게 사는 것과 교만하게 막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을 막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이거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리고 분명히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나만 옳다고 무조건 막 주장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거나, 자, 이런 걸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인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영화 내용과 함께 지나가니까 지금까지 그 제일 중요한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정리해 드리자면 여기서 삼식, 인색, 나태, 음욕, 교만, 자, 7가지 죄 중에 5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가 남아있죠. 이 2가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질투,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자, 이 형사들은 이 5개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다음 이제 질투와 분노가 남았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라고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범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백을 합니다. 피투성이의 몸을 들고 와서. 지문을 본인이 도려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문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거고, 범인이 왜 먼저 이렇게 찾아왔지? 라는 이들에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2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범인은 잡았지만 어쨌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장소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남은 건 질투와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결국 범죄 현장을 찾아가게 되고, 택배 기사가 소포를 가져오는데, 이 소포에는 브래드 피트의 부인의 잘려있는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범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네의 평범한 삶을 시기했어. 그게 내가 저지른 죄악이지. 살려달라고 애걸하더군. 홀몸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몰랐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남자의 죄는 질투가 됩니다. 이 범인의 죄, 질투.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 정의감에 불타서 이 도시로 오게 된 이 젊은 형사의 그러한 삶과, 또 이제 아름다운 아내와의 그러한 이제 단란한 가정, 이러한 것들을 질투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고양된 격렬한 증오 또는 적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좋게 발휘되면 어떠한 존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승이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이제 우리가 부여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고 본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고양돼서 격렬한 증오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뒷담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미움을 품기도 하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질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죄가 나왔습니다.
자, 브래드 피트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흥구는 겨누고 있는 상태죠. 마지막 영화의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브래드 피트는 비아냥거리는 이 범죄자의 화를 참지 못하고 총으로 이 범죄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7가지 죄가 완성이 되죠. 바로 분노가 브래드 피트에게 입혀져, 즉 그 역시 피해자 혹은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죠. 분노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우리는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영화의 어떠한 반전, 이 마지막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브래드 피트가 이제 어쨌든 피해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7가지 죄를 봤는데, 마지막 분노는 결국 흔한 인간성의 상실. 자, 브래드 피트가 가장 마지막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죄를 봤습니다. 삼식, 인색, 나태, 음욕, 교만, 질투, 분노. 7가지 죄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 청하는 이 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드시죠? 그 10계명은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지 마라, 하느님 그 명령형이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형 혹은 명령형입니다.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7가지 죄는 조금 달라요. 그냥 죄로 딱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 촛불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죄의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원천이 되는 또 7가지 죄를 우리가 이제 등급을 나눠놓진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가톨릭 교리라든지 성인들의 삶이라든지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중에 가장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식, 예수님께서는 탐식하지 말라, 음식 너무 밝히지 마, 이런 말씀까지 안 하셨던 것 같고, 인색은 그래도 가끔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얼마 되지 않는 봉헌금을 내는 과부를 칭찬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색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태, 이제 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나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음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투와 분노, 분명 바리사이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크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피해야 한다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이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이제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자, 이 교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승을 통해서도 뭐 루시퍼라든지 악마,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교만의 죄를 저질러서, 그리고 이제 뭐 아담과 이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만, 바벨탑, 노아의 방주, 전부 다
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이제 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만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에서 시작이 돼요. 많은 것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의 그러한 정치인들의 어떠한 죄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그 성추행 이러한 문제들이 교만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직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만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되지, 이러한 뭐 나태라든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나가? 라는 질투나 분노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교만에서 많은 부분 시작이 돼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한테 조금은 강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만. 저 역시 이제 교만할 때가 있고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데 함께 반성하는 의미에서 교만은 우리가 조금은 더 마음속에 농담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 어떠한 교만이 있을 때 죄가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오늘은 잘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너무 어두운 것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이 7가지 죄에 반대되는 선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 번쯤 우리가 또 이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탐식의 반대말은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인색의 반대말은 자선입니다. 자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태의 반대말은 근면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고 음욕의 반대말은 순결입니다. 순결. 자, 교만의 반대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고 질투의 반대말이 뭘까요? 질투의 반대말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질투의 반대는 친절입니다. 친절. 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서 실죄종을 이렇게 규정하고 그 반대에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질투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노의 반대말은 역시 사랑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화가 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 그럴 때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죠?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계속해서 뭐 금지 뭐 하지 마라 혹은 뭐뭐 하여라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죄를 우리에게 자비로서 용서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그래 우린 나약한 인간이니까 뭐 신부님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 거지 뭐 하느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절제와 자선과 이 선한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밝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생기는 교만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러한 미움들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다시 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다짐하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아, 나는 인간이니까. 아,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교만의 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거고 나태의 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항상 하느님 앞에서 이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느님께 그것에 대한 용서를 청할 수 있고 분명한 회개라든지 반성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인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 겸손.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인을 칭송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성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럴 때 절제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선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면하고 순결하게 친절하고 인내롭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정말 훌륭한 성인이라면. 근데 거기에서 겸손까지 유지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만이라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젖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겸손함의 덕까지 우리가 이제 지니고 산다는 것.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쉽게 빠져드는 함정이 꼭 이 7가지 죄 중에 하나씩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다든지 이러한 죄들이 이제 더욱더 자세하게 드러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자비롭게 용서하고자 기다리시는데 물론 여기에는 회개와 내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꼭 조심하시고 날씨가 이제 추웠다 따뜻했다 조금 그러는 것 같은데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